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신교회라고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중표 목사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그 반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참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모님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 목사님 집에 족보 있는 그 좋은 동네에서 그런지 영국산 개, 조그만 개를 갖다 줬대요. 얼마나 개가 예쁜지. 개척하면서 정말 개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개가, 여러분 개는 요즘은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이 개와 함께 늘 먹고 자고 이부자리까지도 같이 잤대요. 그런데 개를 키운 지 3개월 만에 개가 눈곱이 끼고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 간 지 3일 만에 죽었대요. 여러분, 본인이 정말 개가 아프기 때문에 개를 병원에 갖다 놓고 저녁에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새벽에도 와서 열심히 아내와 함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콜레라라는 병이 걸려서 죽었대요. 얼마나 교회 와서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교인들이 아플 때 그렇게 울어봤냐?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이 어떤 개한테 고기도, 소고기도 사다 주고요, 맛있는 비스킷도 사다 주고요. 너는 주일학교 영혼을 위해서 비스킷 사다 준 적이 있느냐? 없는데요. 교인들 때문에 너는 울어본 적이 있느냐?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한테 그런 말씀, 너는 개목사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개목사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도 충격도 받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개신자가 아닙니까? 개 키우는 데는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혹 여러분들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5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목마른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물이 70%, 피가 30%라고 합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어린아이일수록 물기가 많대요. 여러분 아시죠? 임신을 해서 뱃속에 있을 때 어린 태아는 97%가 물로 돼요. 물속에서 머물고 있대요. 그러니까 탯줄로 연결이 돼서 영양 보충 받지 거의 몸 안에 물속에 머무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이 아이가 신생아가 되면은 수분이 77%랍니다. 조금 커서 어린아이가 되면은 70%, 성인이 되면은 물이 60%, 어른이 되면은 물이 50%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링거를 맞지 않습니까? 링거라는 게 뭐예요? 이 수분이에요. 거의 물 성분이에요. 물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정상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보면 밀림,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국경을 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전에 국경이 쳐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동물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그들이 32,000km를 평생 움직인대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왜 움직이느냐?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물 따라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건기가 되거나 우기가 되면 아프리카 땅에 그 사막 기후도 되고 물도 마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물을 따라 짐승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전에 본 영화 가운데 사하라 사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사막에서 롬멜 장군, 여러분 패턴 장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이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를 차지했어요. 이걸 독일군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이 영국군 장교가요, 영국군 장군이 그곳에서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인데 채끔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가지고 콸콸콸 저기서 적군들이 지켜보는데 물을 가지고 이곳에다 가짜로 물통을 놓고 물을 쏟아요. 머리 감는 것도 신용을 하고요. 근데 안 감아요. 물만 쏟으면서. 그들이 졸도해버려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니까 이 병사들이 총기를 다 버려버리고 물목으로 항복하고 다 들어와요. 이 정도로 목마름이라는 게 전쟁에서 무서운 거예요. 전쟁의 역사에 보면 영국군이 사하라 사막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그들이 신기로 이 사막에 펼쳐진 사막이 강같이 보여요. 그들이 막 뛰어와서 그 물속에 텀벙텀벙 뛰어들어요. 그리고 물을 다 떠먹어요. 그리고 몇백 명이 다 죽었어요. 싫어합니다. 이유는 신기로 너무나 갈증에 못 견디니까는 목마름을 그들이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모래를 그냥 퍼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막혀 다 죽어버렸어요. 인생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욕구에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목마름입니다. 소유의 욕구예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안 먹어요, 더요. 돼지는 자기 위에 70%가 차면은 거기서 스톱한대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위를 100으로 표현하면 100을 먹어도 더 먹고요. 120%더 먹어요. 그래서 과식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소유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60년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미국 가면은 집 사는 거예요. 차 사는 거예요. 좀 돈 더 벌면은 요트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60년대에 가가지고요. 정말 그런 말로 말하면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차 벤츠를 뽑았어요. 가족들을 다 싣고 신났어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다가 이 졸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만 가까이서 운전하다 살아났어요. 구조대가 가서 구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 했대요. 내 차, 내 벤츠. 여러분, 벤츠가 더 중요해요?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해요? 살아남으면 뭐예요? 근데도 교통사고로 팔이 다 잘렸대요. 그분은 그렇게 1억짜리 롤렉스 시계에 다이아몬드 박힌 게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찰 수 없어요. 왜요? 팔이 다 잘려져 나갔어요. 아무리 벤츠 있으면 뭐예요? 아내가, 자녀들이 죽었는데요. 성경에 다윗은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의 소유는 나라가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는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부하들만 내보내요. 한가한 시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 나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요. 근데 그 아내를 목욕하는 거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를 소유해요. 그래서 그 장군을 죽여버리고 이 아내를 취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대한 비유가 나오죠. 너무나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종들을 시켜서 그 자기 수입 거둬들인 것을 창고를 밤새 만들고 밤새 만들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벽이 됐는데 주님이 그 영혼을 너 데려가겠다. 데려가셔요. 이게 소용이 뭐가 있어요? 이게 소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쾌락의 소유예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즐거울까요? 성경에 가장 쾌락을 즐기며
인간의 가장 명예를 드높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후궁까지 합해서 부인이 1000명이나 됐대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 부인, 후궁까지 1000명의 여인을 가졌대요. 이 쾌락이 만족이 있을까요? 요즘 20만이 넘는 한국의 많은, 아마 남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대요. 20만 5만 명이 거기에 가입했대요. 들어보셨죠? M방.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을 옷 뺏겨가지고 성적인 도구로 써서 그걸 다 포르노처럼 찍어가지고 이걸 띄웠어요. 놀라지 말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150만 원이래요. 근데 20만 명 넘는 아이들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 가입한 거예요. 그걸 막 그 동영상을 보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요새 그 사람들 여기에 그런 분 없겠죠? 며칠 전에 갓갓이라는 24살짜리 대학생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머리는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뒷조사하고 엉터리로 가입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 끈앞을 탁 잡아냈어요. 자그마치 25만 명이 유료로 돈 내고 들어가서 그곳에 머문대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 쾌락에 빠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래요. 우리 보통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쓴대요. 술 먹으면 만족할까요? 우리의 쾌락이 어디까지 가면 만족할까요? 인간은 쾌락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번 연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5월 5일 날 풀리기 전날 5월 1일부터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10명대 이하로 우리가 다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며칠을 못 참아요. 그곳에 가서 흔들고 즐겼던 그 젊은이들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또 오고 있어요. 이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무서운 것이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직자가 한 5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들이래요. 점쟁이들이 우리 성직자 수의 10배로 늘어났대요. 그 얼마예요? 한 4, 50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은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20만, 30만이 넘을 정도로요. 왜 그럴까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 지성교회는 생각해야 돼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강구하고 좀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요. 뭔가 내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점점점 현대인들은 목마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돌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영혼의 목마름을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우스 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으뜸되는 신인데 이 사람은 먹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 마셔도 늘 영원한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곳에 왕 한 사람이 있었는데 탄타루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떻게 하면은 먹으면 늙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 이게 제우스 신이 먹는 음식이었대요. 이것에 욕심을 갖고 인간인 이 탄타루스라는 왕이 이 음식을 몰래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는가?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물잔이 점점 멀리 떨어져요.
과일이 있는데 주렁주렁 맺혔어요.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나무가 점점 더 자라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텐텔라이징이라는 말이에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이 말의 뜻은 감질나고 애간장을 태운다는 뜻이 텐텔라이징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어느 것도 만족이 없어요. 어느 것으로 먹고 채워도 또 더 공허하고 또 곤고한 것이 이 땅에 얻어지는 인간들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목마른 불타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들의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단편소설 가운데 짧은 거 최승호 씨가 쓴 황금털 사자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참 재밌는 비유인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젊은 시절부터 정말 먹지 않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분이 돈을 정말 많이 모았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자녀나 형제들, 친척들 관계가 다 깨졌어요. 부자지만은 좀 구두쇠처럼 자식들한테도 뭐 돈도 안 물려주고 그냥 뭉쳐먹은 거. 은행도 안 맡기고 사과박스를 만들어서 집 지하에다가 다 그냥 모아놓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은 아내도 불러놓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주나 보다 너무나 기대를 갖고 모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는 것이 이런 유언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죽으면은 아버지가 노년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돈 모으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뭐냐, 금괴를 사서 금괴를 가득 채웠대요. 금으로 된 걸, 하여튼 금으로 된 건 다 사가지요. 금괴를 만들어서 돈을 바꿨대요. 내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세상 떠나면은 아들들아 내 말 들어라. 금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를 묻어다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기대가 졌다가 마음 다 상했죠. 아버지 유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그곳에 시신을 모셨어요. 그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소설에 재밌는 게 뭐냐, 그날 저녁에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이렇게 산을 잘 썼는데 사람들이, 도굴하는 사람들이 금으로 관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날 저녁 야음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날 저녁에 와 사람들, 도둑놈들이 몇 명들이 와가지고 이 산을 다 파헤치고 금을 서로서로 가져가느라고 그 관을 다 부숴버렸어요. 서로서로 가지고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 힘센 사람이 그 관을 가져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관을 가져갈래니 그 시체는 그냥 꺼내놔야 되잖아요. 들쥐들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그 쓸개까지, 내장까지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을 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황금털 사자라는 것,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일까요? 금 가져갔을까요? 그 좋은 관, 그 비싼 관, 세상 사람 도둑놈만 좋게 한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을 풍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주 옷을 입고, 부를 상징하는 좋은 옷이에요. 매일마다 연회를 베풀어 매일매일 흥청망청 잔치 베풀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진물이 나고 헌배를 앓고 매일 그 집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로 지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음 앞엔 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요, 음부로 갔고,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갔대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이 부자가 그곳에 뜨거운 불무, 죽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뜨거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탁해요. 야, 물 한 모금 찍어다가 내 혀에다 좀 대달라. 너무너무 뜨겁고 힘드니까는요, 갈증이 나니까는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그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대요. 물 한 몸 찍어다 내 혀에 좀 발라. 너무너무 갈증나고 힘드니까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부탁한다.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진짜 이렇게 지옥이, 음부가 이렇게 무섭고 고통, 죽지도 않는 힘든 곳이니 제발 그곳에 가서 내 형제들, 내 자녀들에게 이곳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다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들에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이 죽은 사람 다시 살았다고 가서 말해도 믿을 것 같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6장 23절로 24절의 3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여기 고통당했다는 말을 헬라 말로 따져보니까는 오드노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현대의 수동태예요.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고통이 1년, 아니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불 속에서 갈증과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것을 오드노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가 신음하며 갈증과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그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 그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3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수를 주시는 주님,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를 주시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 머물렀던, 에덴은 기쁨의 땅이라고 그랬죠. 에덴에 머물렀던 인간들은,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갈증이 없었어요. 목마름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이런 거룩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려라. 너희가 모든 걸 가져라. 그러나 내 것, 선악과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말아라. 내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때부터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목마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목마름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유명한 연예인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남자를 4번이나 5번이나 갈아쳤어요. 세상의 쾌락 속에 정말로 부끄럽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사랑이 목말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때볕 나는 더운 낮 시간에 물들어 왔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놀라운 낮 정오 시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적인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가지 않아요.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낮 12시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우물가에서 물기는 여인을 만나요.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했죠. 여인아, 내게 물을 다오.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놀라요. 그건 당신이 우리를 기다렸던 메시아요.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물통을 내려놓고 마을로 뛰쳐내려가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 예수를 만난 이후로 부끄러움이, 관계가 깨어졌던 이 여인이 회복이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어요. 인간의 성품도 가지셨고 베리데우스, 베리호모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이 있는 예수님이에요. 베리데우스, 참 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셨어요. 오늘 본문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목마르셔요? 인간들은 죄를 범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마귀의 밥이 되었어요. 영원히 마귀의 종살이 해야 돼요. 기쁨이, 생명이 사라졌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목마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육신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잖아요. 안나스, 가야바의 뜰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헤롯왕에게,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계속 밤새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채찍에 맞고 마지막은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시편 22편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목마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개역개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말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영혼의 갈증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는 이 말을 내 마음은 밀랍 같다, 초에서 녹는 것 같은 모습, 없어져가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단절된 모습,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부르짖는 내용 가운데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 관계가 끊어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독생자 예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습관적으로 10년, 20년 모태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목마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사건은 저도 목회를 이제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를 마스크를 쓰고 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침묵과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뎌진 사람입니다. 이런 예배의 중단과 이런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살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외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무뎌진 신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침묵을, 이 어려운 터널을, 이 아픔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를, 목마름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는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부르짖음, 목마름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려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으며 그 앞에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목마름으로 주 앞에 부르짖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